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소는 예리코 부근입니다. 그곳은 헤로데스의 아들 중에 아르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로데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국토는 3등분 되어서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필리포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르켈라오라는 사람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임금의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의 은밀히 인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르켈라오를 환영하지 않는 유다인들 중에 또 은밀히 이 사람들이 로마의 사절을 파견해서 아르켈라오가 임금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유다인 사회를 은유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압박받고 박해받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렇더라도 제자들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손 놓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느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또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다릴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예수님이 예리코에서 만나신 세관장 세리 자케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이 미나 이야기를 배치한 것은 예수님 제자들도 자케오와 같은 큰 결단과 회심의 구체적인 징표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기다림의 시대를 살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3명의 종들이 받은 한 미나는 노동자의 3달 정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미나로 열심히 일해서 10미나를 번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한 미나가 그리 대단한 액수가 안 된다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그걸 굴려서 활동해서 10미나를 벌어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밤잠 안 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배로 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미나를 그냥 수건에 싸서 보관한 마지막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약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똑같이 한 미나를 받았지만 그걸로 다른 종들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10미나 또는 5미나로 불릴 수 있었는데 셋째 종은 그 받은 미나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그냥 싸놓기만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미나는 그냥 썩혀두어서는 안 되는 하느님이 투자하신 하느님의 자본입니다. 하느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셋째 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는 미나는 무엇일까요? 이 미나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자케오 이야기에서 자케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 것을 횡령했다면 4곱절로 갚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케오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이 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정한 것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않고 죄인이나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 근처에도 안 가고 율법 조항 어느 하나라도 어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미나를 수건에 싸두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배울 때까지, 그분 앞에 결산서를 내밀 때까지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열심히 불리는 그런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나라 대도시 본당에서는 사제 본당 신부가 강론을 할 때 이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뭐 이런 거를 거론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도 신자들 중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본당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아니면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점점 이런 예민한 이야기, 사회 문제, 현실 문제에는 언급을 피하고 누가 들어도 뭐 탈없는 그런 구름 위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2014년인가 우리 제주교구 어느 한 본당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그때 국가 내란 음모죄가 적용이 되어서 징역 12년씩 선고한 그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신자가 소리를 내서 왜 주교님은 공산주의자를 비호합니까? 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부당하게 그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고 그 증거와 과정을 짧게나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과 죄목을 덮어 씌웠던 당시 박근혜 정권의 고위층들,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나중에 각종 음모의 배후였음이 드러났지만 이미 누명을 쓴 피해자 그 이석기 의원은 그냥 그대로 형을 살았고 거의 다 만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항의나 이런 그 반대 소리에 움츠러들어서 하느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받은 미나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복음 선포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그 하느님의 자산인 미나를 열심히 불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도록 오늘 우리 미사 중에 청하면 좋겠습니다.